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배웠거든요. 이제 5개 언약을 남겨뒀는데요.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 다음에 오늘 무슨 언약일까요?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은 다윗이 먼저일까요? 모세가 먼저일까요? 네네,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선지자 언약, 마지막이 새 언약. 그렇게 5개를 오늘부터 또 배워보겠습니다. 비온 뒤 떠오르는 무지개, 그것은 누구의 언약과 상관이 있습니까? 노아의 언약과 상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3가지 사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셔서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정리한 3가지 명제를 우리가 먼저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명제는 뭐였죠?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 모든 사람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뜻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인 것을 믿으며 한번 1번부터 3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와 함께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2.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떠날지라도 절대 포기 않고 구원하십니다. 3.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에 대해 징계 징계 후 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또 어떤 언약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내 언약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당신의 언약입니다. 네, 이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잘못 착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와, 아브라함 너를 보니까 완전 믿음이 대단하다, 노아처럼, 야 당대 의인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해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혹시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에서 아버지가 막 이방 신을 만드는 그러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인지, 둘 중에 어느 건지 손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분이 원래부터 모태신앙으로 너무너무 믿음을 잘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자, 손 들어주세요. 야, 역시 저랑 마음이 통해. 길게 말하는 게 답이에요. 맞아요, 2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 건너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유대라고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주위시의 뜻이 강 건너에서 온 사람,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방인을 섬기던 아버지와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에요. 자, 그 배경을 가지고 그분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이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12장 1절부터에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3절.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1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폰트 사이즈 작아도 읽을 수 있죠? 자, 15장 18절에 뭐라고 또 언약하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17장에도 또 언약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3번씩이나 언약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전에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옆에 분하고 30초만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 지난번 전교인 수련회 들으셨던 분 중에 제발 좀 이따 물을 때 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 두 분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하필 아브라함을 뽑았을까? 네. 좋습니다.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번에도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1번은 진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2번은 진짜 아브라함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번쩍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네. 진짜 대박. 자, 그러면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자,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말한 분들에게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해주세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더러 스펙을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런 척 하려고 하잖아요. 대단한 척, 뭔가 아는 척, 아무 일도 안 겪은 척, 늘 행복한 척,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하고 없을 때 인스타에조차도 괜찮은 척, 멋진 척, 이쁜 척, 행복한 척, 대단한데 갔던 척, 엄청 맛있는 음식을 매일 3끼, 3때 다 먹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왜 안 그러시냐면 딱 하나예요. 인스타에 엄청난,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인플루언서들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는 본다, 인플루언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No way. 부럽지. 그리고 살짝 그렇잖아요. 넌 좋겠다.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만들어서 넌 좋겠다. 네 무슨 복에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막 이러면서 그 인플루언서나 엄청난 유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의 생일을 보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로 시작하는 누구요? 이삭의 삶을 보고요,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면서 쭉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처럼 대단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대단하게 만드는 스토리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그걸 읽는 우리들은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을 알지 못할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평생에 대단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우물 판 거를 적들이 와서 막 뺏어갈 때, 오케이, 난 또 딴 데 가서 팔게, 또 팔게 했던 이삭처럼 그냥 순둥순둥한 여러분 중에 누군가도 또 야곱과 같이 열망에 사로잡혀서 발뒤꿈치를 잡고라도 나와서 내 이기고 말 거야, 어떻게든 난 내 야망을 성취하고 말 거야 하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작정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하여 너는 내가 택하여 불러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뜻으로 너는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대답해 보실래요? 차목사 혹은 여러분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라고 말하신 분들, 빨리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텨봤자 소용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제 얘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부족한 걸 많이 알지만 말하면 삐질 테니까 제 부족으로 말을 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고백한 것처럼 대학교 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도 절대로 사역자는 되지 않겠다. 왜? 내 집안에 있는 사역자들의 삶을 보니 곤고하기가 그지없어서 나는 전장학과 첨단을 공부해서 분명하게 교수가 돼서 권사님이 되어서, 돈 많은 권사님이 되어서, 돈이 많아야 돼. 그리고 집을 큰 걸 사야 돼. 그래야 지하에 우리 청년부 완전히 와서 풀세트 이쪽 방에 있고 간이 세트 저쪽에 있어, 흩어져서 하고 마지막에 대형 스크린에서 누워서 보자꾸나. 제가 그런 꿈을 꿨단 말이죠. 남편을 근데 잘못 만나가지고, 이 남편이 문제예요. 남편이 분명히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애가 돌지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더니, 여보, 주의 뜻에 순종해야겠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말했잖아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고르고 골라서 동문학과 나와서 대우에 입사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한날 말씀하시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그가 미국에 가자고 해서 끌려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공부 딱 하나만, 구약개론 하나만 할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애들을 조금 키웠으니 중학교 2학년과 4학년이니 성경 말씀 좀 배우고 싶다.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 석사, 박사 이렇게 수년간, 아니 십수년간 하게 되었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제가 말하려는 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것이 행복하겠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훨씬 행복한데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사역자라서 사역자의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이 가운데 계신 시인이신 분은 그 시를 쓰는 과정 가운데 시의 결과로 하나님을 드높이시는 거고요. 음악 전공하신 분, 미술 전공하신 분, 일상의 사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분, 얼굴을 뷰티 그 부분을 전공하신 분, 모든 분들은 다 동일하게 고유하고 독특한 자기만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저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선생님들의 그 소원 성취를 위해 연대 전정학과에 갔었다, 이걸 나중에 알았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화가 저를 전정학과에 가 이래서 간 거지,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결국 40살 넘어서부터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놀라운 분들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에게 선교사 될 때 이제 밥 먹을 걱정을 왜 했냐면, 제 선교사 됐을 때가 50이었어요. 50. 2013년이었기 때문에 50살이 됐을 때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두 개만 물어봤어요. 두 개만 요청하셨어요. 저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승희야,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다. 선교사를 하려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네, 묻는 사람도 심드렁, 대답하는 사람도 심드렁 그랬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을까요? 선교를 한다면서, 전도를 하면서 나는 안 기뻐. 나는 사실 돈에 관심이 있어. 나는 돈에 관심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선교사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건 내가 먹여 살린다. 뭐라고요? 내가 먹여 살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직업 선교사에게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다 선교사세요. 왜 선교사인지 아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100% 우리 직장은 예수님 믿는 곳입니다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래서 선교사세요. 100% 예수님 믿는 곳에서는 선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는 곳에 갔을 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선교사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로 인해 기뻤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내가 먹여 살린다. 자, 여러분 한 번만, 지금 하나님이 진짜 보고 약속하실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이 나 좀 먹여 살렸으면 좋겠다. 예, 할렐루야. 두 번째 든 사람이 한 4명 더 많아요. 이해해요. 네, 지금 애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쪽바쪽 하나님 때문에 손들기 어려워하는 거 봤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5가지 약속,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오각형이라고 우리 우병훈 교수님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맨 위에 뭐라고요? 땅. 그 다음 왼쪽에 자손, 명성, 관계, 복.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 자손, 명성, 관계, 복. 아멘. 이걸 다 주시면 정말 그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기쁘시겠죠. 그리고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복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 제가 유치하게 왜 자꾸 손들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손주가 5인데요 그냥 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꼭 우리 지호, 주호, 시호, 유리, 별이 할머니가 내년도 니네 만날 때 뭐 사다 줬으면 좋겠는 사람 그러면 저요 영어로 해요. 미미미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진짜 그들에게 제가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다 줘도 되지만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주기 원하시는데 정말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요 좀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서에 땅을 정복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맞죠? 그리고 그 뒤에도요 열왕기서에 보면요 사울 왕이 차지했던 것보다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땅을 엄청 차지해요. 또 완전히 바벨론에 갔다가도 다시금 땅을 회복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엄청나게 긴 세월 후에 찾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는데 어떤 땅인지가 중요해요. 강남의 땅이면 좋겠죠. 아니면 강남까지 바라지 않는데요 역세권, 교세권, 우리 교회 근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고 터전을 일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그 영역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어쩌다 가는 친구들과의 만남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땅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손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이를 몇 명 낳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별같이 많이 낳았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낳았다 하는 사람 1번, 이삭 딱 한 명 낳았다 2번입니다. 자, 몇 번이죠? 오늘은 다 통일이에요, 답이. 1번 중에 2번 중에 어느 거? 2번이에요. 이삭 한 명만 낳았어요. 그것도 몇 살에 낳았는지 아십니까? 100살에. 저 약속은 언제 줬는데요? 75살에. 네. 그래서 제가 선교회 대표로 있는 지금 현재 어떤 한 분이 이제 4명의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선교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나이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이 이제 64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으려면 11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못해 대표님한테. 두 번째, 내년에 선교를 나가시면 열매를 몇 년 안에 볼 수 있냐면 최소 25년보다는 더 빨리 맺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살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더 낫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중순부터 이제 NRM이라고요, Non-Residential Missionary라는 비거주 선교사로 나가세요.
자기의 전공이 피아노 페다고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한 달씩 머무시면서 그 티칭을 하시는 거예요. 교사들을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안에서도 NRM으로 나가실 분들이 전 이렇게 찍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도망갈까봐.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즐겁게 사역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 에이지지구촌 교회가 명성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왕으로 모시는, 세상 경영을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이번 통독반 중에 두 분이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맨 처음에 통독을 시작할 때는 누가 나한테 교회 왜 다녀? 라고 하면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봐, 그걸 못했대요. 그런데 통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새 확신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질겁게 물어봤죠. 왜 교회를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마음에 위로가 넘쳐. 그러니까 너도 한번 와봐. 그리고 아울러에 데리고 왔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것이 변화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먼저 맛봤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 속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선교적인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달라요. 제가 하는 일은 이거지만 그분이 하셔야 하는 일은 그 직장, 아니 그 전에부터 자기가 예수님 모를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에게 나의 변화를 말해주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오후 2시에 놀러 안 가고 산에 안 가고 자전거 안 타고 이 관악구에 봉천동에 오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그분이 하실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일을 맡기시지만, 일은 다양하게 바꾸시지만 하나님의 뜻만큼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영혼을 구하는 그 뜻만큼은 절대 바꾸시지 않는다. 돌려 말하면 차승희 목사가 하는 일이나 어저께 그 고백을 했던 자매가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면에선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하면요, 다들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랬듯이. 그런데요, 이번 주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막 찾고 있는데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두 번째 찾으려고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게 무엇이든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놀랍게 어떤 선교하는 자리에, 남을 돕는 자리에, 노숙자 텐트촌 자리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가도록 만드셔서 갔는데 기쁘더라는 거예요. 즐겁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선교를 놓고 기도했던 것도 생각나서 다이어리를 열어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자 했더니 찾아줬다. 너무 기뻐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었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는 정말 선교적 비전이라는 것을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선교적 비전이 담겨 있는데요, 아까 봤잖아요. 온 땅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서 진짜 이 길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는 우리 부장님 같이 사시는 분이 복이에요. 부장님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달리
사업하실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경험과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건강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부러워 저는. 예. 그래서 부장님과 제가 함께 만나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 둘의 마지막 사명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명을 또 최민혁이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최민혁의 자식이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제가 알기로는 부장님 아버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셨죠. 최 부장님이 시작이에요. 민혁이가 여기 위에 있죠? 위에 있어요. 그죠? 저기. 예. 민혁, 당황하지 말고, 예, 음향을 맡고 있습니다. 민혁이를 통해서, 민혁이 아들을 통해서, 좀 징그럽지만 민혁이의 손자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의 하나님이 최 부장님과 민혁이와 민혁 주니어와 민혁 주니어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최 부장님 뿐일까요? 저도 똑같아요. 자승희 목사와 노란과 지오주오 시오와 그들의 주니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다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나와 함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내 피앙세, 나의 배우자, 나의 결혼할 때 요새는 유행이라더라고요. 실크 드레스건, 비즈가 뭐 꽂혀 있건, 아니면 이렇게 샬랄라 하던 드레스 입고 나비 넥타이 맨 우리 둘의 모습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 사이에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 나와야만 해요. 그래서 이슬람권들은 7명, 8명씩 낳으시거든요.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사나 제한하지 않고 낳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아요. 전 그것에 관하여 제가 너무너무 회개하고 우리 아들, 딸에게는 낳을 수 있는 만큼 낳아라 그래서 우리 딸이 셋 낳았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4살 터울인데 애가 생기지 않아서 매우 슬퍼해요. 미국이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죠. 니들이 한국 와서 살아봐라. 네, 그러실 표정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 집에 우리 우리 딸하고 사위가 함께 살거든요. 좁지만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왜 안 되죠? 마음만 있다면 길은 있지요. 그리고 가난한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는지를 계속 알고 싶으시면 우리 최 부장님 찾아가시고 허상무장님 찾아가시고 우리 교회 안에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하나님 믿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지금은 다른 이들에게 베푸시며 사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부모는 많이 못 배우셨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내 전공 분야에서만큼은 간호조무사가 됐던지 혹은 건축일이 됐던지 너무너무 잘하시면서 그 분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므로 사역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을 현혹해서 여러분의 뭔가를 뜯어내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으로 늘 주님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찬양팀은 나오실 건데요. 중요한 말씀 밑에 있는 그거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성경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선교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선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다 오늘도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멀리 나간 우리 아들도 있지요. 터키에 가 있는. 그러나 동네에서 난민들을 찾아다니는 제 딸도 저는 똑같이 선교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함께 한번 그 밑에 있는 어구를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나고 선교가 난 것이 아니라 선교 때문에 성경이 난 것이다. 아멘. 바빙크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크리스토퍼라는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이름은 무엇입니까? 별명 뭐죠? 살아내는 공동체, 리빙 커뮤니티 맞습니다. 주일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이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다면 이제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 선교사로 나아가서 부르신 곳에서 24시간 7days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로 지어졌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